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속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압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못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재물복은 나를 비켜가는지, 왜 나만 늘 이렇게 빠듯한지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어떤 이는 입만 열면 불평과 한숨이 쏟아지고 결국 사람도 복도 떠나가는 반면 어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재물과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품는 마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쌓여서 지금의 삶을 만들고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오늘은 재물복을 여는 말의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정사에 노을빛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 앞으로 한 중년의 제자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았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으며 거짓말로 남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늘 이렇게 힘겹기만 할까요? 이웃 사람은 저보다 게으른데도 곡간이 넉넉하고 저 사람은 거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저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는 재물복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억울함과 깊은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똑같은 크기의 밭을 가진 두 농부가 있었느니라. 한 농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이 척박한 땅이 무엇을 주겠는가? 비는 제때 오지 않고 해는 너무 뜨겁구나. 이웃 밭은 기름진데 내 밭은 왜 이리 메마른가? 그는 호미질을 하면서도 불평했고 씨앗을 뿌리면서도 한숨을 쉬었으며 물을 주면서도 원망의 말을 멈추지 않았느니라. 가을이 되어도 그의 곡간은 비어 있었고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또 불평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도 따라 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한 농부는 같은 밭에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오늘도 이 땅을 밟을 수 있어 감사하구나. 씨앗을 심을 흙이 있어 감사하구나. 비가 오면 하늘에 감사하고 해가 뜨면 또 감사했느니라. 그는 호미질을 하면서도 감사했고 씨앗을 뿌리면서도 감사했으며 물을 주면서도 감사의 말을 멈추지 않았느니라. 그의 밭에는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결쳤고 이삭은 고개 숙일 만큼 풍성했지. 가을이 되자 그의 곡간은 넘쳐났고 그는 이웃과 나누며 더욱 감사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 농부의 땅은 같았고 두 농부의 손도 같았느니라.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굶주리고 한 사람은 풍족했겠느냐? 차이는 단 하나였느니라. 그들이 뿌린 말의 씨앗이 달랐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다른 의문이 얼굴에 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땀 흘려번 돈을 남이 가로채 갔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에게도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한 상인과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그 상인은 장부를 속여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며 그 사람을 원망했고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올라 촉촉이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따스한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길은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아픔을 나는 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니라. 분노가 그대 자신을 태우게 두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상인을 원망하며 보낸 수많은 밤을 생각해 보거라. 그 원망이 상인에게 닿았느냐? 아니니라. 그 독은 오직 그대의 가슴 속에서만 끌어올랐을 뿐이니라. 그대는 이미 한 번 빼앗겼는데 그 후로도 매일 밤 그대의 평온을 그에게 다시 빼앗긴 것이 아니냐.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움켜쥐고 있던 원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밧줄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그대가 선택하는 것이니라. 원망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남기지 않느니라. 감사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여 설령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내가 그대에게 운명을 바꾸고 재물복을 여는 수행을 알려주겠노라. 이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어려운 수련이 아니니라. 그대의 입에서 시작되는 세 가지 말의 수행이니라. 첫 번째는 불평의 말을 멈추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그대여, 그대의 입은 그릇과 같으니라.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도 맑아지지 않느니라. 먼저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하느니라. 불평은 이미 그대가 가진 복조차 걷어차 버리는 행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음에도 불평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평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음에도 불평한다면 그대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니라.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오늘부터 불평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삼켜라. 1번 참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10번 참으면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2번째는 감사의 말을 반복하여 복을 끌어당기는 것이니라. 감사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것이니라. 그러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감사의 말은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느니라.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 그대의 눈이 달라지느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마음이 가느니라. 그 순간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내려주느니라. 돈을 쓸 때도 돈을 받을 때도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돈은 에너지니라. 그대가 돈에 감사하면 돈도 그대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옛날 어느 시장에 늘 불평만 하던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아침마다 좌판을 펼치며 한숨을 쉬었느니라. 오늘도 손님이 없겠지. 떡이 남으면 어쩌나. 옆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녀의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었고 손님이 와도 인상을 쓰며 떡을 내밀었느니라. 손님들은 그녀의 얼굴이 더 써서 발길을 돌렸느니라. 장사는 점점 안 되었고 그녀는 더욱 불평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다 멈춰 섰느니라. 할머니, 떡 하나 주시오.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떡을 내밀며 말했느니라.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떡값을 내며 조용히 말했느니라. 할머니,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외쳐보세요. 좌판을 펼치며 또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외치세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떡이 팔리든 안 팔리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만 말하세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지만 노승의 눈빛이 진지하여 그렇게 해보기로 했느니라.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어색하게 중얼거렸느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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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지. 나흘째 되던 날 지나가던 아이가 떡을 사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할머니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느니라. 일주일째 되던 날 할머니의 얼굴에서 찌푸린 주름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 저 할머니 떡이 참 맛있어. 할머니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좌판 앞에는 손님이 줄을 섰고 석 달이 지나자 쌀쌀 맞던 아들 내외가 찾아와 효도하기 시작했느니라. 1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작은 떡집을 차릴 수 있었지.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세 번째는 축복의 말을 베풀어 기적을 실현하는 것이니라. 그대여 감사의 말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다면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낼 차례니라.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복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건네거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은 그대의 입에서 나가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느니라. 그런데 신기한 이치가 있느니라. 그대가 남에게 심은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그대에게 수백 배로 돌아오느니라. 한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면 10사람에게서 복이 돌아오고 10사람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훨씬 더 많은 재물이 그대에게 흘러 들어오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은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속세로 돌아가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3단계의 길을 알려주겠노라.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라.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이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의 말을 무의식 중에 내뱉었는지 아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을 하는지 모르느니라. 피곤하다, 힘들다, 안 된다, 왜 나만 이런가.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오느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보는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관찰하거라. 불평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을 포착하거라. 그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삼킬 것인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알아차림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말은 멈출 수 없지만 알아차린 말은 바꿀 수 있느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불평의 말을 삼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두 번째 단계는 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니라. 알아차림으로 불평을 멈추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느니라. 빈 그릇을 그대로 두면 다시 더러운 것이 들어오느니라.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감사의 울타리를 쳐야 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루의 첫 말을 정하거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거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에 감사하느냐고 묻지 마라.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니라.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울타리를 치면 불평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느니라. 세 번째 단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니라. 이제 그대 자신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말을 건네거라. 아침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말하거라.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에게 장사 잘 되십시오라고 말하거라. 이것은 거창한 선행이 아니니라. 그저 말 한마디 미소 하나면 되느니라.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기적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대가 한 사람에게 축복을 보내면 우주는 그대에게 10배의 축복을 돌려주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을 오늘 비로소 얻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실천하겠습니다. 제자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기원정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부처님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말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뿌리는 말의 씨앗이 우리 인생의 밭에서 자라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밭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칭찬보다 원망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3번 말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돈을 쓰거나 받을 때마다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돈은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정화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든 좋은 일이 있었든 오늘을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2500년 전 기원정사에서도 진실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입을 열 때 나오는 그 첫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말을 건네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밭에 황금빛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